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늘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그냥 쫓겨나기만 했지만 이고니온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사실 처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우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19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정도 대단하지. 아니, 자기네 동네에서만 복음을 못 전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옮긴 곳마다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스드라에서는 그 일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19절에서는 갑자기 자기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외지인이 와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 합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강하게 거부하자, 그것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거절하자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돌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충동했고 그 충동에 감정이 격동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데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은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순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의 스데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신도 그때 그 스데반처럼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되지 못합니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아가고 자신의 제자들만 남았던 때에 바울은 번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던져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물론 곧이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날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그렇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제자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22절과 23절에서 누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상황과 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바울의 목회적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혹시나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염려했고 그래서 다시 그 성도를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누가는 바울이 이 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진 죽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도 혹시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이 22절에서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만 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장로들을 택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대신에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가르칠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이 장로라는 호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23절에서 바울이 세운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세운 장로들은 공동체 내에서 가장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신앙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신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신자를 장로로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당시 이 교회들의 상황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고 외부의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와 돌봄이 없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하게 장로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오늘날 장로를 세우는 데에도 기준으로 제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장로라는 직분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리더십을 세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자기 혼자서 잘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 서 있으려면 반드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께 위탁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구브로에서 마술사 바 예수를 책망하자 그가 눈이 멀게 된 일,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바울에 의해 일어났던 일,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환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